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인지, 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남들이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는 뭔 얘기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음, 믿음으로 얻은 복이고, 다윗도 믿음으로 얻은 복이고, 우리도 참 복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진짜 그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복으로 생각하지, 본인은 복으로 생각해야 복이 되지. 아무리 복이라도 본인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답답해요.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것인데, 그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 그걸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내용을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사람하고 어, 그 로마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이 발달한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 로마는 법이 발달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로마가 됐죠. 그러니까 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차원 높은 얘기. 그러니까 로마서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 그 개인 신앙으로 보면 최고 높은 신앙이에요. 그 신학이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정확하게만 로마서를 읽어놓으면 다른 거는 사실은 뭐 쉬운 거죠. 다른 성경은 쉬운 거예요. 로마서만 제대로 읽어놓으면. 그래서 이 13절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어디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이러면 후손은 이삭과 야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 어, 너희들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혈통을 말하고 있는데 혈통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말한 거냐? 율법으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교식으로 말하면은 양자, 뭐 그런 거를 이제 유교식으로 양자 들여오고 뭐 이래가지고 안 끊어지게 만드는데, 그는 유교에 의한 후손이지 혈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면 혈통으로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이스마엘에서부터 그 이삭도 있지만은, 이삭 말고도 어, 8명 이상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첩들이 많았어요. 거두라라는 첩도 있었고,
그런데 오직 이삭만 자기 아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외아들로 기록하고 그 외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의인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기 아들 죽이려고 칼을 이래 들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장자인데도 장자를 인정 안 하고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고 에서하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고 또 에서는 뭐 그래 배고픈데 뭐 장자가 뭐 밥 먹여주나 이러면서 팥죽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이미 팔렸어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라는 걸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야곱이 축복을 그냥 받아내버려요. 누구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니네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식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누워가지고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음, 맛있는 걸 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려라. 엄마 입장에서는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정보를 줘서 이 그 야곱이 약삭 빠르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고기는 또 지도 할 줄 몰라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고 네가 저기 장자냐? 이래 뭐 예수냐? 맞다 이러면서 축복해달라고 손을 딱 내밀는데 예수는 털이 많이 나가지고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알거든. 그, 아, 엄마 저기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만져보자 이럴 때 그럼 대부분 들통 나오면 죽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가가 털을 염소 털하고 비슷하다. 이거 탁 갖다 대라. 이러니.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뭐 축복 받았다 이러니까 니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니 누구고 이래. 축복해 주세요. 이래. 그 아버지가 받아간 건 그랬어. 누구요? 이러니까. 나는 축복 다 해주고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축복이 남은 것도 없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죠. 에서가. 그 에서는 그래서 장자권을 그냥 뺏기고 동생 죽이려고 눈이 시퍼래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 니 그러다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외삼촌한테 자기 오빠한테 보내가지고 라반. 그 살려가지고 그가 머슴 살다가 마누라 4명 얻고 아들 12명 얻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게 돌아온 게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장자인데도 에서가 아니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12아들 중에서는 누구였을까요? 12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네 번째 아들 그 유다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아들들이 쭉 내려와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 또 그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예수님. 오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음. 내가 있다 이러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이런데 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 내가 믿음의 후손이다. 그 얘기 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선조는 다윗이고 다윗의 선조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선조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데 니는 아까 방금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러고 기도했잖아. 아버지 아들이죠. 뭐 그거는 손수가 없나 뭐 무조건 아들이나 전부 아들이 쭉 가면서 손자 뭐 그 이런 게 정손 이런 게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만 정손 이런 게 있지. 뭐 아버지 다 아버지. 그게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혈통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성경은 뭐 아들을 낳았다 몇 세 낳았다 이런데 그게 혈통 아닙니까? 그 혈통은 맞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장자권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 네 상속자이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후손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관계없는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의 선조 이러지 그냥 우리 선조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언약이 그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왜 죄인이 돼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죄다 이러면은 안 믿으면 죄인 되지만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든다. 그래 놨잖아요. 이 15절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화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화 안 내도 되는데 니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놔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안 해놓으면 화나잖아요. 아버지 어디 갈 때 입 다물고 가세요. 이래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입을 안 다물고 뭐 꼭 해놓고 이거 해놔라 이래놓고 갔다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안 해놨으니까. 해놓으면 되지. 놀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진노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니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없을지 왜 만들었어요? 이런데 율법이 어쨌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어요. 죄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해놔라 이랬는데 안 해놨어.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러지만 사실 아버지 오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용서가 싹 되거든요. 그러면 기분 좋게 아버지가 이 주머니에서 꽃감 꺼내주고 줘서 대추 꺼내주고 이래가지고 먹고 기분 좋지만은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다 이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주면서 안 해놨는 거 야단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에 힘 딱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권위가 선다. 그렇죠. 권위가 서죠. 안 그러면 뭐 번째만 쳐야죠. 근데 시켜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나 뭐 해놨습니다. 이런데 잘못했는 건 야단 맞고 그럼 아버지가 너무 좋죠. 그거 하려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속자가 되는 되는 그것이 그것이 은혜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더 복잡해요. 그래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하면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은 우리가 믿으면은 그 이거는 뭐 내가 노력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번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돼요. 그러면 찌질해도 되냐? 찌질해도 진짜로 먹을 거 없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못생겼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값없이 얻는 그 상속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받아오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보수는 은혜가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아요. 어이, 뭐, 일당 10,000원 줄 알았는데 9,000원밖에 안 주네? 이러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직장 다닐 때 월급날 제일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내하고 똑같이 받아갈 때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갈 때도 있으니까 그날이 기분 좋을 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데 만약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죄를 사해 주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을 수 없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뭐 해드릴 거 없을까? 이러면서 막 나도 고통스러워야지 이러면서 고행을 하는데 천주교 가면 그 고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그, 음,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지 이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해요.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니도 똑같이 그래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십자가를 졌냐? 그러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 가지고 다리 춤추고 발 춤추고 이래도 하나님만 믿으면 네가 의롭다, 네가 의인이다 이래요. 그럼 뭐 옛날 어른들이 말도 아닌 소리 그딴 소리를 좀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유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말 안 돼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음,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일어나는데 유,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왜 제사 그러면 그 음,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거 없어요.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알잖아요.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밥 떠놓고 고기 떠놓고 뭐 과일 얹어놓고 그 정도가 아니고 소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몰라요. 저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사를 지을 때, 소를 1,000마리 잡았대. 제사 지낼 때, 그 성전 지을 때. 그렇게 되는 이거는 뭐 인교가 안 될 정도로 제사가 심한데 왜 요새는 제사 안 지내요? 예수님이 대신 제사 다 지냈기 때문에 안 지내도 되는 거. 근데 유교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믿는 자녀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럼 전혀 관계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도 믿음의 후손이 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자는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 지금 안 믿는데 그건 장자 아니죠. 안 믿는 유대인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믿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믿는다 이러면은 유대인이 먼저예요. 항상. 17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말하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이삭이 나기도 전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 기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 아브라함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살 때 그랬어요. 100살 때. 이 100살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니까 이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 종을 상속자로 주려고 했죠. 근데 안 된대요.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가만 생각해보면 사라는 그때 90살이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틀렸고 그 이집트에서 잡아온 그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후손으로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근데 이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가가지고 애를 놓으니까 사라가 가가지고 끊었고 이게 이제 내 새끼다 이러고 이런데
이게 뭐 하갈이 손톱도 안 당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사라를. 애도 못 낳는 게 뭐 저리 가라 이러고 막 미워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고통을 참았는데 하나님이 그만 사라에게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크니까 이스마엘이 그 마지가 자꾸 장난치고 희롱하고 이러니까 사라가 쫓아내라. 하갈하고 같이 못 산다. 이래가지고 하갈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울고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슬람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다음으로 큰 그런 종교가 탄생을 하게 돼요. 어, 이런 이야기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후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갈에서 난 거 말고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 온 인류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18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께 바람을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말씀대로 한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후손이 너와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때 네 후손은 전부 다 믿기만 하면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하면 복을 받는 그런 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네 후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뻔히 되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 아나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봐도 안 보이니까 믿는 거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그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뭘 보고 그렇게 안 보고 믿었다고 그래요. 19절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진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사라는 나이가 90이 됐기 때문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사라가 천막을 이렇게 내다 빼끔 내려다 보다가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사라 네가 왜 웃느냐? 이러니까 너 안 웃었는데요? 이런 거. 우리는 금방 해놓고도 싹 입생 까는 거예요. 안 웃었대. 천사가 모를 리가 있어요. 천사가 안 보고 지금 딴 데 보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사람한테 안 웃었다 그러는데 그럼 딱 1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 아기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안 보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백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기다렸을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 여러 사람 있는 것 중에서 믿음이 내가 그동안 믿음 내가 믿었던 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지만은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정말인가 오늘도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90세 아내는 90세의 아들 낳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죠. 그 불가능한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정말 해줍니까 하고 이런 말을 안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런 말이 들면 생각이 들면 있는 대로 기도해. 정말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마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우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21절 한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확신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해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이분이 능력이 없겠어요. 그거는 확실한 건데, 다만 내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살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120살까지 산대요. 그러고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이 120살까지 이래가 되겠나 이러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하루 지나다 보면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남들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얻은 믿음이죠. 그런데 겉으로 그냥 나는 믿는다 이러지만 속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뭐 믿는 게 어렵다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임한 것이 가능하냐? 가능한데 아브라함은 당대에 안 일어나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룹니다. 그, 어,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 3일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보질 못했지만 출애굽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만 있으면 당대에는 안 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눈앞에 내 대에는 안 그렇지요. 네 대에 안 그렇다. 네 대에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럼 내 대 안 되는 거는 소용없잖아요. 네가 안 죽는데 내 대가 뭐 필요가 있느냐. 네가 안 죽기 때문에 된다 하면은 영원히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서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달라서 그렇지 말만큼은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경을 이만큼 써놔도 안 믿지만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작다고 우리 스스로를 막 판단하고 지적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 좋다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 네, 22절이죠. 예, 확신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됐다.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다고 누가 말해요? 성경 속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게 백세의 아들을 낳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의인이 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단해서 함부로 의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러는데 믿으면 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의인이라는 것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마음대로 말 못하고 그러는데 뭐 신이라고 말은 더더구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했어요. 하니까 네가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죽여버린 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이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그래 놓고는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 뭐합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도 너희들 다 할 수 있고 내가 못한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뭐 너무 예수님을 낮춰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낮춰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인 거지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게 아니라 신은 만약에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면 우리도 신이 돼야 돼요.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 잘 모르면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들으면 그게 뭐 뭔지 알아요. 마지막 25절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벌을 받은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맞아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네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기 때문에 의롭다.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그를 안 믿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양반이 죄를 지으면 종이 가서 얻어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대신에 맞았다 이러면 내가 죄가 없지만은 저 사람 내 대신에 안 맞았다 이러면 내가 맞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내 같은 죄인이 무슨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이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한꺼번에 지고 갔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 지은 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 당당하게 얘기하고 한 사람이 나보고 네 그때 죄 지었으니까 혼내봐라 하고 때리면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 오해한 사람은 난 죄가 다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때리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죄 지은 게 맞긴 맞잖아. 그러니까 뭐 혼나야지 이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죄가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죄는 사해 줬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네가 지불받아라. 그렇게 할 때가 많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감옥에 가면 교도소 소장이 나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한다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는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원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25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위하여 죽으면 죄가 사해지지만 안 죽으면 그대로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가다가 죽는 거죠.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그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번 질문을 한번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그거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지. 죄가 있으면 원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 그냥 놔둡니다. 예수님 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그 고백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뭐 믿는다 하더라도 몸이 다시 사는 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죽으면 이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먼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먼지를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면 달라붙어요. 그래서 뼈가 붙고 거기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면 창세기 이 아담을 만들 때처럼 뼈가 막 붙어가지고 말을 하고 걸어 다니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화장해도 하나님이 몸을 살리려면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나만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기억하고 좋을 때는 또 나는 왜 안 아플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살고 아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거,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꽃만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안 참고 내받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하시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미울 때 밉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아브라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